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에게 생명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최상의 지혜요, 놀라운 신비요, 비밀이요, 힘이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고 또 의로움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며 때를 따라서 도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늘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도 응답과 함께하는 게 순간순간마다 필요해요. 진실로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또 여러분의 보호자고 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거룩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1장에 선포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선한 믿음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고린도 지역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기가 힘든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요, 많은 상업 활동이 있었던 곳이라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특색은 화려한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은 고린도시를 딱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말을 하지요. 놀라운 이 철학적인 세련된 그들의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지성을 자극하지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밑에 와서 배우라고 유혹하지요. 거리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언변의 탁월함을 뽐내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은 그분도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그들을 압도했을 거예요. 때로는 그들과 논쟁하기까지 하였잖아요. 철학적인 가공을 통해서 복음을 아주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 인물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럴듯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도 나잖아요. 여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강단에 서면서 당신들이 경험한 그 지식을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며 진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카톨릭 신학자들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의 공부하는 그 커리큘럼이 60% 이상이 인문학이었다고 그래요. 교부, 그전 시대부터 고대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섭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에, 논쟁할 때는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진리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세상의 그런 학문을 끌어와서 자기의 탁월함을 뽐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수치다라고 생각할 만큼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결단한 것은 그가 생명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고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타락된 그 지성을 가지고 나온 그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순전히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섞었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확고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은 참된 기독교의 정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요. 예수님은 그렇지요. 복음은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을 돕는 강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위로를 주는 상담 시간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럴듯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하고 또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줄 수도 없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는 막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깨어나고 나면 공허하지요. 머리가 아프고 몸이 깨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도 재밌고 감동적인 것도 재밌지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오래가지 않잖아요. 끝까지 남지 않잖아요.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거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요. 감동적인 것도. 그러나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요.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가장 아름다운 탁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상담이나 심리학적인 위로를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치료와 평안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누구도 화려한 말로 언변으로 그를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위로가 될까요? 철저히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청년을 그의 어미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또 소망이요, 또 기쁨이요,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귀한 진리를 늘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라는 아치형 건물의 핵심석이다라고 매튜엔니 주석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십자가가 제거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의 삶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소유한 것, 또 내가 누리는 것,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 귀하고 소중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 쓰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높여질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지요.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이단도 많대요. 상담하자고 또 뭐 조사하면은 뭐 돈 준다고 알바 뭐 하면은 뭐 한다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각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배워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선생님들 통해서만 배워야지 누구를 통해서 배우면 큰일 나거든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 옥천 중앙교회 안에서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합니까? 또 목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더 알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까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교회 안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목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저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배워서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드러나고 또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일어난다면 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능력이지요. 이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삶이지요. 순전히 복음만 전했던 사도를 본받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같이 담대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난 받으려고 잡히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결박당하여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는 데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 나는 심히 무섭다, 떨렸다, 두려웠다, 약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믿기지가 않을 만큼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가 왜 떨었을까? 언변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 오염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논리적인 탁월함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봐 두려웠어요. 사람의 지혜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될까 봐 심히 떨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요.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람은 허영의 사람, 허영을 먹고 산다고 그렇잖아요. 칭찬해주고 뭐 해주고 높여주면 뭐라도 된 것처럼 의시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교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잖아요.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본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만 보더라도 아시아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주도권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확실히 사도행전 16장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또 전략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머무는 행복한 믿음의 능력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을 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명하셨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뭐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고 생성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아서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가졌던 거룩한 떨림이지요.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에 나타나며 성령의 나타남.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손길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결정적인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지각을 지성을 정서까지 움직이셔서 듣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행복한 일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잖아요. 맛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이게 최상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었고 초대교회의 삶이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의 지위나 탁월한 경영 때문에, 전략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기초이지요. 믿음의 기초.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기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삶도 거둬들이도록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능력임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복종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것, 연합할 수 있는 것, 또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정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로 존경하고 희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 그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서로 섬겨주고 사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라고 우리는 부르고 주님이다고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것은 나눔이고 또 분열이고 다툼이었습니다. 또 교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상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아름답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붙어 있고 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모래성과 같은 것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며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올해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내십시오. 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을 배우며 복음의 순전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저희에게 말씀하심으로 마음에 새겨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겸손과 순전함으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시도 주께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설득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견고히 서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과 자라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올 한 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